3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적인 행위로 분주한 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네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또한 장로들과 같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알고 싶어하는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지켜왔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예수님 때문에 위협당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은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아무 권위가 없는 자가 지금 성전에서 너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침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졌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서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고 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모든 기득권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권력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함과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로 그들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고 그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어떠한 이득을 그들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냐? 그러면 왜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면서도 왜 너는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것이고, 또한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대답이,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침례가 왔다라고 하는 이들의 대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을 무섭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많은 기득권은, 기득권적인 그런 유익은 백성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많은 유익들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가?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진정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없이 내 자신의 무언가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답에도 답변할 수 없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방황하는, 그렇게 허우적대는 종교라는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종교인이라는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누이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입술로는 가르쳤어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탐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첫째 아들처럼 입술로는 아버지의 말에 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라는 이 아버지의 말에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지 않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실상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명령할 때 싫어요 라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된 거지요. 그래서 후에 뉘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요. 엄마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막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얘 가서 두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라고 말하고 여전히 우린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와서 뭐라 그러죠?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린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와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들음은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회개시켰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이죠. 하찮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오히려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죠? 알면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 오직 자신의 탐식과 자신의 탐심과 유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입술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회개함으로 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